할렐루야. 우리가 2026년 들어서 이제 올해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합니다. 같이 합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성도가 되었습니까? 성도가 된 이 의미와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착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그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자기 자신 하나도 다스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모순만 더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이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문제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적지 않겠지요. 하지만은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는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역할에 대한 그 혼란이 바로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설교의 목사의 메시지는 이래야 된다고 주문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이 강단의 메시지는 다음에 세 가지로 사람들이 보통 주문을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정리 정돈을 좀 해달라 하고 하는 이런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 향상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상하고 이 낙관적인 어떤 철학 원리와 같은 것들을 교회에 요청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교회의 메시지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핵심은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교회가 누구이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출발은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태동과 기독교, 그리고 성도로서의 우리의 이 삶의 이유를 알기 위하여서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 말고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이 없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의 그 요청들을 하고, 교회는 자꾸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자꾸 컨텐츠를 바꿉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덜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에는 여러분은 더더욱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 맨 초두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한글 그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굉장한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로 말하자면은 그는 지성과 학식이 풍부한 정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력자와는 다른 것이죠. 그가 한 새로운 종파가 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이 종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는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더더욱 커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역사가인 이 누가를 그가 만납니다. 우연찮게. 누가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과 같이 동행을 하였었는데, 누가는 개인적으로는 의사였지만은 그러나 또한 굉장히 퓨어 하트를 가지고 있는 그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기록해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는, 데오빌로의 그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니, 소수의 아주 소수의, 그것도 무명인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독교는 짧은 한 200여 년 동안에 로마 제국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313년에 로마의 그 콘스탄틴 황제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것이 자기 통치에 훨씬 더 현명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릴 정도로까지 기독교가 로마 엠파이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도 로마의 한 식민지 저 변방에 있는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가 아주 의문을 갖고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영향을 미쳤던 것에 대하여서 이 누가는 이 질문자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복음, 즉 누가복음에서 이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이며 기독교가 왜 세상의 종교와 다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는 이 누가가 전하는 이 기독교는 바로 한 인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르침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한 인물에 관한 이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현대에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공부의 대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에게 어플라이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대부분의 그 바이블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는 기독교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적용이 아니고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걸 떠나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이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프레시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면은 여기에서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이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큐티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다. 가르침의 적용을 여기에 이 치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그 지적인 욕구가 발동을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그 교육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지적으로 많이 그것을 흡수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좀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나중에는 성경 지식만 남고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적용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으로 이 성도들의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적용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지식은 증가를 하는데 지식이 증가하는 만큼 예수님에 대한 것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사람의 지식만 남고 예수님의 인격도 예수님의 능력도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다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에 따라서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자꾸 기독교의 메시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바뀌어지면 기독교의 메시지가 또 바뀌어지고,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진 결과가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교회는 이러한 그 나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에 있게 함입니다. 물론 사후 천국이 있지요. 불신자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것도 긴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임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하여서 이 누가가 어떻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십시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가 넌 크리스천인 이 데오빌로에게 기독교는 모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12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로만 엠파이어에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는 곳마다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 오늘 현대 교회를 보십시다. 모임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기를 자주 하는 교회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모이기를 자주 하는 교회예요. 이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첫 번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매일 모이는 것보다 일주일에 두 번 모이는 거, 두 번 모이는 것보다 한 번 모이는 거, 한 번 예배할 때에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1시간 안에 그냥 깨끗하게 쫙 마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라 저도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남은 시간 아주 그냥 널널하게 개인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에게 편리함은 제공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교회는 모이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로서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교회는 세상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것,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는 그 일을 감당한다? 글쎄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가능하겠죠.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큐티에만 집중을 하면은 글쎄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가능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것도 다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가면은요. 교회는 거의 소멸 수준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비결,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을 했으며 세상을 왜 뒤집어 엎는 그러한 강력한 이 그룹으로 되었는가 하는 그 비밀은 무엇이다?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리차지를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또 손에 손을 잡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마치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줄인다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 되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모임을 줄이자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나가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당신 같은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좀 더 우리에게 인생에 사는 목적과 의도를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복음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아멘을 잘 하시죠.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 실존 인물에서 시작된다고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얘기하는 그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태어남이 겉모습은 사람과 똑같았지만 그러나 태어남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출생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기적을 제쳐두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현대 그 과학적인 사고에 너무 교육을 받아서 세뇌된 나머지 기적을 잘 믿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바로 기적을 동반하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억눌린 자가 온전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선교할 때에 복음이 능력과 함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하늘로 가신 이후에 그냥 그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고 당신의 그 기쁨만을 혼자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 속에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나아갈 때, 즉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설사 우리가 실수하여서 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내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팠을 때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낙심했을 때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등 뒤에 던지시고 심해에 다 던지셨다고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이 초대 교회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였고 누가복음의 주제였고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 설교의 주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영원 자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시간 안으로, 영원을 떠나서 시간 안으로,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그냥 당신의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 즐거울 때, 그리고 고통당할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주님을 어떻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바가 당신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누군가,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그것을 역사적인 한 인물, 즉 실존했었는데 그가 영원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에 대하여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분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가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주님은 여러분의 그 원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이 은혜와 축복,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특별히 이제 2026년 새해에 1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10년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관한 가르침의 적용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그러나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의 짐을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중심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이 한 해에는 온전히 예수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가 더욱더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